신속해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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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날뛰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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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진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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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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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4절,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기은 언니 순 정나은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하는 일상생활이 있는데요. 매일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돌며 음악도 들으면서 하늘과 강을 보는 저희 힐링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소소한 행복을 깨달으며 좋은 땅 시드니에 살고 제 주변 지인들, 가족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제일 컸고 하나님을 놓치려 하지 않는 저의 갈망함이 제 안에 있어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손 이상윤입니다. 지금은 출근 중입니다. 지금의 감사한 점은 출근할 수 있는 직장과 이렇게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오피스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선물이 와 있었어요. 이것 또한 감사.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팀의 허윤우입니다. 저는 요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수린이랑 같이 이런 거 맞추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도 더 있고요. 여기 3개 더 남았는데 이 정도면 락다운 거뜬할 것 같아요. 배드민턴 라켓하고 탁구채에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요. 락다운 끝나고 같이 치러 가실 분 찾습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점은요. 딱히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또 그것에 감사하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나들이 갈 만큼 따뜻한 날씨가 찾아온 것 같아서 또 그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순에 있는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넉대한이지만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우리 강아지 룰루랑도 재밌게 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감사하게도 이 락다운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또 감사한 것은 이전에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는데 이 락다운 기간을 통해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막내손 권용훈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걸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젯밤에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잤는데 잔인하거든요. 꿈에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됐는데 꿈에 안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조깅을 하러 나가는데 날씨가 좋았어요.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출근길에 차가 안 막히는 것도 감사했고 퇴근길에도 안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킨을 먹었는데 퇴근 후에 치킨을 먹을 재정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한참 컬러링북에 빠져있는 기은순 맥미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끔 나와서 비행기를 쳐다봅니다. 언제 저희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제가 감사한 일은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좀 많았는데 다행히 럭다운이라서 그 해야 할 일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원순 왕예슬입니다. 락다운으로 헬스장이 다 닫는 바람에 운동을 못해서 이렇게 산책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또 요즘 예전에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다도와 독서를 즐기고 있어요. 감사한 점은 사람을 못 만나는 이 락다운 시기에도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순 김실찬입니다. 제 일상은 사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준비해 오다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렇게 스트라에 치과를 개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상은 당연히 치과일이고 또 그 외 일상도 치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점은 이렇게 락다운 기간이지만 그래도 개원을 할 수 있었던 점이랑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수윤 이정규입니다. 저는 코비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최근에 이렇게 더 감사하게도 귀여운 코키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후 4개월이고요. 가끔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던져주면은 물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안 물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순의 장윤희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와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어요. 과외가 끝나고 나면 좀 쉬다가 이렇게 대학교 공부랑 과제를 합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베푸신 그분의 풍성하고 부유하신 그 공급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 찬양,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절기이죠. 여러분,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너무 힘들었고 최근에는 락다운 되어서 우리가 5km 이상 나갈 수도 없었고 5km 이내에도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특별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할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버거워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도움과 공급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한 번도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를 만약에 거두셨다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져 있고 죽음을 생각하고 어둠을 생각하고 고통과 한숨과 아쉬움 속에 매일의 삶을 방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둔 적이 없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의 거리를 찾지 못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그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는 날마다 공급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이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는 어떤 고백이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구절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말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오늘 일어난 일, 일어난 사건, 최근에 일어난 일들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일에도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명한 강사분 중에 김미경 강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강사님의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이 베스트셀러, 미국의 이 아마존 이제 책 중에도 베스트셀러였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판매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 한국어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죠. 그 지은이가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의사들 또 심리학자 여러 이런 저명한 사람들로 통해서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지는지를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발표하는 이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저널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TV에 나와서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발표하려고 사례를 만들고 사례를 찾고 많은 학자들과 연구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다 모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분들의 연구 결과였기 때문에 자기 인생과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감사를 해보리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도 결단하고 감사하기를 결정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이었는데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차가 15년이 지난 차였는데 굉장히 이제 퍼져버려서 지각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고 20분 동안 차를 수리했는데 차가 수리가 안 되었던 것. 그러는 상황 속에 옆에 이제 이웃이 지나가서 그 차를 얻어 타고 회사가 있는 시티까지 나가게 되었고 이 차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가는 길에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이 튀어서 옷을 다 헤쳐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또 새 걸로 사는 그냥 어떠당도 않은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그날 뭔가를 발표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CEO가 자꾸 자기의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귀를 기울이거나 칭찬하지 않고 자기가 그날 샀던 옷 그리고 샀던 스카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보며 약간은 조금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꾸 칭찬하더라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기존 같으면 오늘 하루 정말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날부터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막 하자마자 친구가 야, 너 정말 기분 나쁘겠다. 재수가 없는 날이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운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이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와서 좋은 이웃이 있었던 것이 감사가 되었어. 물이 튕겨서 내가 이렇게 옷을 사게 되었지만 내 통장에 돈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났던 이 CEO가 자기를 흘기는 눈으로 자꾸 이상하게 보고 옷을 보고 스카프를 보고 막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이 너무 귀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해서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칭찬이 자기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한 자기의 어떤 감사의 시작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럼 그런 어떤 감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기 인생과 삶을 살펴보고 많은 또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하는 자에게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도와 만족도가 너무 높았다. 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감사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최소 18% 이상 이렇게 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많이 성취되어져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의 사람들도 감사를 하면 자기 인생과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책으로 썼고
여러분 이거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책이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강사분도 그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으로 구약에는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지켜야 될 절기, 세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입니다. 그럼 유월절은 어떤 사건인지 아실 것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처음 곡식을 거둘 때 이 밀, 매, 또 벼에 이 낫을 딱 들 때 그 단을 하나 묶어다가 하나님께 이런 귀한 것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죠.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이라고 또 불립니다. 장막절, 초막절일 때는 이제 모든 것들을 거두고 난 뒤에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텐트를 7일 동안 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 이스라엘 역사부터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시간인데 기본적인 이 장막절의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장막절은 제가 수장절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곡식을 거둔 뒤에 많은 열매를 가을에 거둔 뒤에 일어난 이 일들 이렇게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가을에 출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절기,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 좋은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막 강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잘하게 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그 절기를 훈련의 셈으로 우리에게 일상의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의식적으로 행하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고 절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이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일어난 일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감사가 굉장히 낯설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내고 원망도 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가 안 되면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해보라. 마치 절기가 매번 돌아오면 행여나 예전에는 병맞이기 하다가 지금 열맞이기를 해서 기분 나빠. 내가 왜 감사해야 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훈련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하기로 결정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어떤 부분에는 약간 멍청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레몬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이야기에 혹시 정말 상상했다면 저도 지금 이 이야기 조금 이야기했다고 입에 이제 침이 고입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먹은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매번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나에게는 또 어렵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감사로 여겨지게 이 뇌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활성화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감사해야지 단순히 이런다고 감사가 이런 것들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고요.
감사를 결정해서 그 사건을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해석해낼 때 이 마음 가운데 이 행복감을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결정할 때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느끼고 그 부분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 감사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게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면 먼저 이 시간 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시고 작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누리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려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의 그 놀라운 신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 감사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 감사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 그 내용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가 내뱉어야 될 건 어우 짜증나, 화나, 어디 하나님이 계셔. 그런 여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첫 번째 제가 언급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결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두 번째는 그 결정함을 도와줄 수 있는 두 번째 좀 장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 세탁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더러운 옷, 우리가 입었던 땀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반드시 씻어내야 될 옷을 어디에서 세탁하죠? 물론 손빨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부분 다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통해서 빨래를 하고 세탁기를 빼서 널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증한 말, 분노의 말, 짜증의 말 이런 것들 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일어난 사건을 무조건 감사 세탁기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세탁기에 넣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사건만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세탁기에 넣어서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냥 생각만 나면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모든 일어난 일들을 그냥 감사 세탁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뭘로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가 사울의 이 공격을 당하고 사울로부터 죽음,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다윗인데 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척을 침을 질질 흘리고 내 눈이 막 뒤집어진지 하고 뭐 이상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사울에게 저렇게 당해야 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내가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심지어 나 정상인인데 왜 그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 이렇게 둘 겁니까? 화가 납니다. 진짜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많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병의 말, 화의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나와서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자. 찬양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우리 함께 여호와를 우리 기뻐합시다. 그다음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 높이자. 왜요?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상인가요? 물론 정상이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 다윗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모든 일, 원망과 불평과 짜증, 또 분노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 세탁기에 넣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져도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섭리 이루어 가실 분이시냐.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칠 것이 있고 나에게 배우게 하실 것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또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감사로 내가 고백하고 말 거야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자기를 의지를 들여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상황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라고요? 나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무조건 감사 세탁기에 넣겠어. 이 마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냥 감사하기로 마음을 다짐을 했다면 두 번째는 그냥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게. 또 땡큐 우리 또 엄마 아빠 또 남편 아내 또 자녀 또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고마워 감사해 뭔가를 해줘도 너무 고마워 이런 거나 감사를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넘어서서 이해되지 않고 원망과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도 감사 세탁기에 넣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한다는 것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또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이냐. 그러나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기억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사 세탁기에 넣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처럼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도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요. 이 앞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에게 모든 일어난 일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 해석함으로 감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을 도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감사를 하자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실 이 감사가 쉽지 않죠. 우리의 감정은 늘 언제나 감정대로 행하고 감정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말하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갈 수 있냐면 그냥 한 발 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또 억울하고 진짜 내가 맞받아치고 싶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 감정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성적이고 또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하나는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묵상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런 묵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삶 이 빈 곳 있잖아요. 빈 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글로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써지는 것. 그래서 나의 묵상이 더 깊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어? 이러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감정으로 대하기보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를 의지적으로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럼 말씀 속에서 오늘 아니면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자기가 글로 써보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이런 것들 또 이제 많은 또 교회들이 이런 부분을 해보자고 시행하는 것 중에 감사일기 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억지로 감사일기 쓰기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것. 그것들을 말씀을 펴서 묵상함으로 말씀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해 봄으로 이 일어난 사건을 제가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그래도 감사를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를 나올 수 있도록 감사스럽게 돌려보자 했는데 세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그 자리에 자기를 앉는 저는 이것을 뭐 다른 어떤 좀 좋은 이제 단어들이 없어서 그냥 감사 시스템 네,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묵상과 기록을 감사 시스템이라는 좀 이런 이 단어로 좀 묻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감사를 의지를 다해서 내가 자꾸만 이 일어난 사건을 감사해야지 이 정도를 넘어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게 자꾸 묻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 말씀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제 사도행전인 여러 이제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도 많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했다고 하는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임마누엘 그리고 예레미야 라마에서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와 라헬이 울었던 소리. 사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그 시대 상황으로 따지면 이 이스라엘이 모두 다 멸망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것들을 보며 울었던 건데요. 그것을 이 마태는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때의 사건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응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으로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이제 해석 방법이 있는데 마태는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그것이 옳고 그른 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그 시대 상황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들을 좀 보면 좋은데 오늘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구약이 예수님 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해석하고 연구하고 바라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일어난 일들도 재수 없는 일, 그러나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억지로 감사했더니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또 사람으로 쓰게 하셔.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과 삶에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내한테 일어난 사건이 이런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뜻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욥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건 결국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 눈앞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당장 이 말씀은 해석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실 때 이것이었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미리 계획하셨고 알게 하셨군요. 이 요셉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일들이 일어났다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때 진정한 고백으로의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감사로 결정하고 때로는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사의 세탁기에 넣어서 감사를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고백하는 것. 더 나아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해내므로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의지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겠다고 결단해 보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내므로 주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인데 우리 입술에서 이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화의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알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은 당장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된 꿈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런 일들을 때로는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심을 알기에 또 주님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끝없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오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박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